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정명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인사들을 하고 세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가장 많은 우리가 이렇게 쓰는 용어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 카톡에 보면 우리 그 총신 동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보면 전부 인사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복을 받으십시오. 또 우리 제 고등학교 또 동기 카톡이 있어요. 거기 보면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맞는 얘기죠. 한 해를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신앙인과 불신앙의 차이점이 있어요. 불신앙인들은 한껏 덕담하는 것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목회자들이 나누는 그 카톡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차이나는 인사가 주어지는 것을 봤어요. 올해 우리 다 복 받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던 다윗의 복이 어떤 자에게 다윗이 그 받았던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 복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이 어떤 자에게 이루어지고 복을 주십니까? 자,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린다. 먼저가 뭐였어요?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예배를 사모했어요. 하나님 궤를 사모했어요. 오벳에돔에 두었던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다윗 왕궁을 세웠는데 다윗궁을 세웠는데 법궤를 모시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모시려고 장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여호와 궤를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다윗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갔다 들어갔다. 하나님의 궤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구약을 보면 언약궤, 여호와의 궤, 증거궤, 주의 능력의 궤, 하나님 언약의 궤, 신약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모형 그랬어요.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했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궤 뚜껑을 보면 두 그룹을 새겨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의미로 그렇게 두 그룹을 세워 놓은 것을 봐요. 다윗이 법궤를 모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드리게 될까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 복을 줍니까? 자, 다윗은 그 법궤를 모시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한, 그래서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화목제 뭡니까?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죄를 고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소원했던 것,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이 이제는 회복되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화목제로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복을 받느냐? 먼저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다 합니다. 이번 달에 내가 뭐 하고 다음 달에 내가 뭐 10년 후에 내가 뭐 하고 전부 이렇게 살죠.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의 성공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척을 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소원하게 하는 것,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복을 붓겠어요? 그릇이 잘못됐는데, 심령이 잘못됐는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데 어떻게 거기에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에 두고, 그리고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2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무엇이 먼저 있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다 그랬거든요. 다윗이 너들 복 받아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까? 이게 성도의 키예요. 성도는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내 열심으로, 내 배경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학력으로 여러 가지 복의 그릇을 가지고 이것 가지면 내가 복 받는다고 하지요. 근데 성도는 그것이 아니고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임을 믿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고, 그 복을 받은 그 사람들이 복을 축복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맨 첫 번째 그 창조한 동물과 새와 사람들에게 뭘 주었으면 복을 주시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첫 사역은 창조 후에 복을 주신 것으로 시작하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이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동물과 새들, 하나님이 맨 처음에 하신 사역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동물과 새만입니까? 아니요, 사람에게도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성도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덕담이 아닙니다. 우리 새해 되면 많은 덕담 하잖아요. 뭐 덕담 한마디 하시오, 이런 게 아니라니까. 성도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받고 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 복을 축복하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순환 속에 살았는지 몰라요. 그들의 인사는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라 그랬어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수많은 재난, 환난, 시험 풍파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사니까 당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오.
이렇게 분란하고 다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고 당하고 뭐 이랬는데 하나님의 그 평강을 당신이 받으시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일성이 뭡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 주신 평강은 세상에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먼저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올 한해 우리 모두가 정말 예배에 다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 홍수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도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하셨어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것으로 그친 게 아니고 떠나면 뭡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있는 내용이라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 갈대아 우르에서 조상들이 자기를 살게 하셨던 그런 게 아니야.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의 출발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다니까. 그걸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힘을 얻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늘에 머물러서 가지 못한 그 발걸음이 가게 되는 그 복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하시니까 그 복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말씀을 따라서 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사실 때 오라네. 예배 성공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이웃을 축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 성도는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자들이라니까요. 여기 우리가 눈을 뜨셔야 돼. 삶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자꾸 세상 사람과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그 복을 가지고 이웃에게 축복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축복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민수기서 6장 23절부터 내용이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오.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사람이에요.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 누구라고요?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복이 돼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를 물리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과 대구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의 우리 검단교회 우리 성도인 것을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복된 자입니까? 먼저 예배에 성공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받고 우리도 축복하는 자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전혀 아멘이 없네.
한번 다시 해봅시다. 예배 성공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복을 받으셔야 돼. 그리고 복을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우리 그렇게 삽시다. 올해. 믿음의 조상들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나중에 모세도 축복하잖아요.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부모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성도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입술이 성도끼리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런 입술이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 축복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해요. 자, 다윗의 찬양을 한번 봅시다. 4절 이렇게 기록했어요.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이게 무슨 얘기죠? 최초의 성경의 찬양대가 다윗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시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것이 트로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TV를 틀면 모든 프로그램이 거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잠시 추억에도 적고 잠시 우리 모든 삶이 그것으로 기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모시고 예배드린 다음에 하나님 주신 복을 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비교됩니까? 비교되지 않아요.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 꼭 우리 사모와 둘이 하는 게 있어요. 성경 쓰게 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극동방송 틀어놓고 찬양을 들어요. 목사님의 설교에 앞서서 극동방송에 보면 찬양이 많이 나, 계속 찬양이 많이 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찬송 그냥 이렇게 흥얼흥얼 부르는 그 찬송도 아침에 말이에요. 기도하고 온 다음에 그 찬송을 들어보면 그렇게 막 가슴이 절절 울어요. 받은 은혜가 생각나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5절부터 보세요.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아이엘과 스마라목과 여이엘과 마띠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상 분하야와 아시엘은 항상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리라. 이게 뭐죠? 찬양대를 말하는 거예요. 최초의 다윗이 찬양대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찬양단, 악기단까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까?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다윗은 혼자가 아니라 온 백성을 모아놓고 특별히 레위 사람들 뽑아서
찬양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악기단을 만들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의 삶을 하나님께 제공해서 하나님을 드릴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령의 구구 절절히 흐르는 애타하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 주신 그 감격이 넘치는 그런 찬양을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찌 세상 노래가 비교가 됩니까? 세계 모든 음악 속에 최고의 음악은요, 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작곡가들, 유명한 작곡가들, 유명한 작사가들, 여러분 뭐합니까? 참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들이었어요. 이것이 최고의 음악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좀 다윗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칭송하고 그랬거든요. 이 칭송하는 과거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공에서 중얼중얼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려놓고 다윗의 그 감격,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시긴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것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목동으로 아버지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들판에 양을 치며 어떻게 보면 형들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은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세우시고 성령을 부어서 충만케 하셔서 동물, 사자, 곰 할 것 없이 나중에 골리앗같이 이기게 하시면서 이제는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뭐 감사할 게 있습니까? 아니지요. 저 여러분은 뭘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끝나도 갈 곳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칭송하고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되씹은게 새김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찬송에 하나님께 올리는 아주 하나님께 드리는 중요한 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9편에 보면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고백해요. 30절 31절에 있는 내용이라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찬양이. 우리가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올리는 이 신앙 고백의 찬송이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도가 받는 복입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고백이 하나님 내가 찬송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달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었거든요.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그냥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는 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할 때에 얼마나 찬송의 능력이 있었는지 귀신도 다윗의 찬송 소리에
도망가는 것을 봐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있는 내용이라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랬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 드릴 때 뭐가요? 귀신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 때에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악령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찬송하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아니에요. 잘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소통하는 것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수많은 어둠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오늘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며 살았던 모습을 봐요. 자, 11절에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랬어요.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기를 원해. 나에게 하나님 능력을 부어서 하나님 능력으로 내가 이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러거든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힘을 삼아하는 그 사람들.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 참 어리석은 것 같아도 하나님 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주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주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사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이제 2월달뿐만 아니고 올 한 해, 아니 우리 일생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복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할 때 받는다고요?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이웃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하는 자가 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 그 자리로 여러분 다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절.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서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호와의 궤가 장막을 만들어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요?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정말 주께 복을 받아서 사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대. 어디에 눈을 뜨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의 일에 눈을 뜨고 사셔야 돼. 참 깨스럽게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법궤를 모실 때에 거기에 참여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윗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 때 하나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31절부터 있는 내용이래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와 그 나라를 구하래.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그랬어요. 성도는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먼저 주일에 눈을 뜨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듯이 복은 하나님이 준 줄 믿고 덕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덕담은 덕담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갈 때 여러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불구자가 일어났잖아요. 장애인이 일어났잖아요. 암진맥이 일어났잖아요. 40여 세나 됐대.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거든요. 바울이 예수 이름을 명할 때 귀신이 쫓겨났잖아요. 여호와 이름이 이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올 한해 그냥 막 살지 맙시다. 넓은 길로 사랑, 멸망길로 가는 그 사람들 복받지 말고 우리는 우리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